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 각자도 교회이지만 또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럼 일반적인 모임이나 이런 공동체가 아닌 모임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를 이야기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단체 또는 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럼 공동체와 이 집단과 단체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집단은 여럿이 모여 이룬 모임을 지칭하고, 단체는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동체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모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또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와 일반적인 단체 또 집단을 이렇게도 비교해 놓은 글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단은 어떤 목적이나 관계없이 같은 공간이나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인 것. 단체는 어떤 공통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직적으로 모인 사람들. 공동체는 사랑, 믿음, 가치, 목적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돌보고 책임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정리해 놓은 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공동체와 일반적인 모임, 단체의 집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그 모임의 기능적인 것에 집중하느냐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여야 할까요? 집단이어야 할까요? 공동체여야겠죠. 주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그렇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인 교회를 기능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 또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데살로니가의 배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당시 배경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는 경제적으로 항구가 있고 교통의 요지였던 곳입니다. 그러면서 상업이 발달하고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또 자유도시의 지위를 허락받아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으로는 어땠을까요? 교통의 요지이며 항구가 발달해 있는 도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성경 곳곳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충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의 속국 속에서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 또한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뿐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면 유대 회당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과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는가 하면 이 바울과 실라가 이렇듯 이 유대인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소식을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굳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 바울과 실라를 다시 한번 박해하는 일을 벌입니다.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박해로 인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짧은 시간만 머무르다가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 어떤 교회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그곳을 나오게 됐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박해가 심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세워져 있는 교회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은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그 교회에 드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걱정도 되고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를 잘 세워주고 싶고 유지하게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교회된 공동체에게 또 위로를 건네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마음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처음을 보면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믿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를 감수하는 이들을 기억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때 상황만큼, 이 당시 상황과만큼 그만큼의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이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시는 그분들을, 그 지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들을 공동체가 귀하게 여겨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부분의 섬김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매주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또 목장을 함께 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또 안내로, 주차로, 중보기도로, 찬양팀으로 또 이렇게 물을 준비해 주시는 손길까지 우리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여러 수고의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손길을 공동체가 서로 기억하고 귀하게 여겨주며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린베델 교회 공동체도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화목하기를 힘쓰면서 그 섬김의 손길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게 권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먼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씀하시는가 보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된 형제 자매들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이 게으른 자들에 대한 내용을 바울이 전달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라고 바울이 강하게 얘기하고, 또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게으른 사람들,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그때에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여서 몇몇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당장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자신들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지 않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염려하고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했던 것이죠. 게을리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지체들을 교회된 공동체여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야 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또 때로는 넘어졌을 때 혼자 일어서기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이 공동체가 있기에 서로 격려하며 잘못된 길로 가는 지체가 보인다면 이 지체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내 옆에 있는 어떠한 지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넘어지는 환경 가운데, 그런 순간 가운데 있는 것 같다면 내가 옆에서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 겹줄의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하신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쉽게 가능하신 일들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또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내가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쉬운 일인가요? 때로는 쉽지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기뻐하지 못할 수 있는 순간이 있고, 때로는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답답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 주님을 감사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내야 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에게, 또 오늘 우리 열린베델교회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하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며 또 공동체를 위해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며 또 모든 일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할 모습을 권면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네. 우리는 교회로서 늘 성령 충만을 기도해야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머리 되신 주님을 결단코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힘쓰고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그저 글로만 쓰여진 소설책처럼 또 어떠한 에세이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일에 대해서 선택의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에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보기를 힘쓰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것을 어떻게까지 버려야 하는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이 범죄하려거든 손을 자르고, 발이 죄의 길로 가려거든 그 발을 자르고, 눈이 죄악된 것을 보려거든 그 눈을 빼서라도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에 잔혹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죄의 길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천국으로, 그 옳은 길로 향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단 한 사람도 죄의 길을 가지 않을 것을 보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열린베델교회 공동체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의 수고를 기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화목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주님과 함께 늘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공동체, 늘 성령 충만을 힘쓰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오늘 이 하루도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 그때에도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로서 지켜야 하고 가져야 하는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악한 것에서든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또 이 안에서 주님의 이야기가,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열린베들교회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멘.